성경은 돈에 관해서 약 2359절 정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돈과 관련된, 돈을 소재로 해서 하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돈 문제, 또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꼭 마치 헌금을 내야 된다 강요하는 것 같고,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 예전에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동기로 이렇게 헌금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 헌금 선교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현존 실존은 돈과 무관하진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벌라고 가르치고 배우라고는 하는데 정작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가르치고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는 거죠. 시중에 나가보면요, 서점가에 가보면 투자나 부자에 관한 책들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섬김, 베품에 대한 책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 감사와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뭔지,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우리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이전에 봤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되뇌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쓸 것을 채워주세요. 모든 것을 좀 채워주세요. 나의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으니.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줍니다.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거죠. 그런데 바울은 현재 부족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그러한 오해를 받을까 봐 너희가 주는 선물은 나에게 주는 선물뿐만 아니라 충분히 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는 섬김이 오히려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나눔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나누고 섬긴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라고 확신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좀 도표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 잘 보시면 이 도표인데 하나님이 있고 빌립보 성도가 있고 바울이 있잖아요. 세 꼭점에 밑변을 먼저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합니다. 나누죠. 물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선교 사역에 잘 쓰임 받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에게 드린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세요?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채우십니다. 공급하세요. 이런 나눔과 드림과 채움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 볼 텐데, 첫 번째는 나눔과 섬김은 놀라운 투자라는 거죠.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의 시초,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때부터 함께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방인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때도 도왔고, 그 다음에 바울이 조금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도 너희가 도왔다, 너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 번뿐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인데, 이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좀 보면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잘 담은 이제 구절인데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 어카운트에 이익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것입니다.
하늘 통장에 이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로 보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앞으로 있을 어떤 열매나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돌아올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브앤 테이크를 바라고 섬기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일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제나 주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채우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님은요, 복을 받을 양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근데 양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섬길 때, 누군가에 후원할 때, 때로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경우 있죠. 인색하게 할 때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과도히 아껴도 결국 내가 가난해진다. 25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윤택해진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얘기예요. 남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풍요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자, 이미 과거에 한 것과 지금도 하고 있는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섬김과 나눔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주변의 물질을 나누고 섬기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섬긴 그 대상도 유익을 누리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에 후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하고 있는데, NGO 단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컴패션이나 뭐 기아대책이나 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슨,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돌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 또 공동체,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해 서로 어려운 가운데 섬겨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후원과 물질의 섬김이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지출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것이 잠재적인 우리의 수입이 되고요, 이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쌓아도 다 사라지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눠주고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의 돈밥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기 때문에. 록펠러 아십니까? 석유 재벌이었잖아요. 역사상 참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록펠러 재단이 있고요, 뭐 미국에는 록펠러 빌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을 세워서 병원을 세우고 의학 연구소 세우고 교회, 학교 세워가지고 선한 사업에 아주 부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회계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록펠러 회계사에게. 그가 죽으면서, 록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회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전부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모으고 쌓은 것,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에게 유산으로 좀 남겨주려고요. 얼마나 남기면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남기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하는 인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재산, 그 유산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만약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가신다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눠주고 섬길 때 우리 장부의 이익을 남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내가 한 섬김과 나눔으로 다른 이가 유익을 누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나눔과 섬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 번째 때 좀 다룰 텐데, 자, 두 번째, 나눔과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보세요. 바울에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섬긴 것과 같다. 나에게 드린 제물과 같다.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구절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준 것 잘 도착했다, 잘 받았다라고 영수증을 하나 써서 보내는 건데, 그렇게 받은 것이 놀라운 경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재물과 물질을 흘려보낼 때요,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 내가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한 것을 통해 내가 받았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이 받았지만 진정으로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우리 삼각형 기억하세요. 이런 점에서 나눔과 섬김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내가 한 섬김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나눔으로 내가 의로워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변에 베풀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을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친히 그것을 지목하고 계시고 내가 받은 것과 같아, 아니 내가 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바울에게 한 섬김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섬김이요, 왜 하나님께 한 섬김이 될까요? 분명 바울에게 했는데. 공동체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가족에게 하고 친척에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한 것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 넓은 공동체 안에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는 제사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세 번째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은혜는 체험으로 가는 거죠. 체험.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세요. 우리 계좌에, 하늘 통장에 쌓아두는 유익이 첫 번째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되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돌봐주고 섬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 섬김과 나눔을 보시고 갚아주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빚지셨어요. 저에게 내가 10만 원 누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100만 원 누구에게 지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빚지셨어요. 이거 갚아주셔야 돼요. 10만 원 말고 어떻게요? 100만 원 줘야 되고, 내가 100만 원 했으니 1000만 원 줘야 되고, 그렇게 딜하면서 거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미 그런 마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19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9절 말씀. 모든 쓸 것을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쓸 것입니다. 쓸 것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필요입니다. 필요.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적절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지, 하나님 배 터지게, 아니 더 많이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양식 주십시오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니까 필요했겠죠. 물질이 또 옥에 갇혀 있으니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겼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일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누군가에게 참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헌금을 드렸을 때 불과 며칠 뒤에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주어지죠. 뭐 가족이든 뭐 친척이든 때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가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랍고 독특한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경계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채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채움의 총합이다. 예수가 있으면 된다. 예수가 공급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자는 모든 것이 채워진 자예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이 말씀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할 때 본인이 채움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다 채워진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지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병이 있었어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다 고쳤고 다른 사람의 병은 다 치료했고, 때로는 떨어진 바닥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 듣다가 창가에 있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는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참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고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라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왜?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힘겨운 어려운 싸움을 통과하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가 부여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자족하는 비결을 그는 압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부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누리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상속받잖아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알잖아요. 다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완성되는 날이 있으면 온전히 경험할 거 알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나눔과 섬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삼각형처럼 드리면 하나님께 받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세요.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자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 이번 한 주 나눌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바울을 위해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분열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준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해 주는 사람하고만 나누고 싶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하늘 창고에 이익을 쌓아가는 거, 이자가 붙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 생각해 봐야 할 대상이 이제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냥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좀 적용을 하고 싶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바울을 섬겼잖아요. 복음 사역에 헌신한 바울.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해야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참 피와 땀, 눈물로 드린 헌금을 통해 주변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에 섬기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 섬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말씀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그 위치를 두셨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없어요. 사도적 성격, 선지자적 성격을 가진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 곧 교사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죠.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성도를 구비시키는 거죠. 무장시켜서 온전한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같이 세워갑니다. 이 일을 말씀 사역자, 복음 전파 하는 사람들이 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사람들 있죠? 목회자, 사역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순장님, 리더들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때에 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성도가 유익을 누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왜요?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막 저를 역으로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서 목사님 요즘 시간 되세요? 왜? 밥 한번 하려고요. 역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우리 순장님들 역으로 좀 신방하세요. 왜 순장님이 나한테 연락 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세요. 연락해서 밥 한번 먹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본문의 말씀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행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는 주이신 하나님께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 드린 것, 나눈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곧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갚아주심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렸으니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심의 모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내 방식, 내 그림이 아닙니다. 물질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인간 실존에 피로를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공급도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대표적인 게 이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시간을 통해 한번 성령 받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성격이 변하고 신앙이 왕창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의 신비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세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신앙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험이었고 연륜이었다. 시간이 쌓이면서 변화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며 자라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도 나도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주님 앞에 서서 그분만 의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나눔과 섬김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자, 베푸는 일, 아름다운 일을 하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잖아요. 내가 했는데 하고 싶잖아요. 질문해 주길 바래요. 자꾸 가져. 이렇게 내가 한 거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매년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세움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금 해가지고 우리 예온 킨더, 예온 키즈, 예온 틴즈, 그다음에 뭐 청년부까지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온 교회가 그렇게 헌금한 것을요 개인의 이름으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액수는 아니지만 동등한 헌신이라는 이 구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등한 액수는 아니고 동등한 헌신으로 한 교회의 이름으로 그 부서에 지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물질과 나눔의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만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당신이 내 손에 맡긴 것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 시간, 물질,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은 손을 손가락으로 나누어서 돈이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만드셨다. 나누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누라고 강요하고 명령해도 안 나눠질잖아요. 인간은 약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의 시초부터 함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잘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이방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의 고통에 참여하고 바울을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해서, 섬기라고 해서, 강요해서 되지 않잖아요. 복음을 통해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 나눔의 섬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있죠. 예수가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나누셨습니다. 자기를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제물로. 그렇게 먼저 주신 예수로 인해 믿는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쓸 것을 채워주시게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섬기게 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메말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신앙생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아있으나 죽는 자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 보내셨어요. 다 주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절, 이런 명제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 사소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중요한 문제, 즉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별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옮기셨다라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일상의 문제, 결핍의 문제, 필요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버킷리스트 뭘 적어 놓으셨습니까? 저도 뭐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맛집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원하는 물품 사는 거. 만약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먹으러 가는 거,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가는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핵심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푯대가 된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사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이를 위한 섬김, 나눔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것은요, 우리의 계좌 이익이 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내가 받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